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좀 긴데요. 그 중에 앞부분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신 날이면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어머니, 파스 냄새 물씬한 귀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악 물고 공부해라. 좋은 사무실 취직해라. 악착같이 돈 벌어라. 악하지도 못한 당신께서 악도 남지 않은 휘청이는 몸으로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울먹이는 밤.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넌 나처럼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세대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도 쉽지 않은 마음들, 또 배움이 짧은 그러한 시대에 배움이 짧아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도 흔히 그랬지요.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 누구처럼 되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 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지요. 역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훌륭한 위인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넌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이것은 아마 훌륭한 위인들과 같이 그렇게 합법적이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목회자들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7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은요,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이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도시였다는 거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약 2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도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요. 또 교통의 요지였고요.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였고 그곳에는 궤변론자들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들이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방 민족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이들에게 뿌리박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수가 있는데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박해를 당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때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피신을 하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내놓아라. 이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을 뒤지는데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몰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들과
또 바울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오늘 성경에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들립세이는 원래 이 들립시스가 원형인데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압박하고 으스러뜨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만들 때에 이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그것을 발로 밟고 무엇으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즙을 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를 표현해주는 단어이지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즙 틀에다가 넣고 으깨어서 즙을 빼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참기 괴로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괴로운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드네요, 어렵네요, 그럴 수 있겠지요. 사실 조금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괴로운 것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환경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또 이웃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학교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니까 학생들에게 너 교회 다니느냐, 교회 갔다 왔느냐 이런 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이겨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고통이 즐거워요. 나는 고통받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오늘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성령의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의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함께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데 야 정말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돼요. 여자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이 점을 치는데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어요. 야, 너 점 봐라. 그렇게 갖고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주인이 취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이제 못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냈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강력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짜증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혹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니까 정말 다시 이 통제가 시작이 되었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백신을 다 완료하지 않은,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교회 모임은 30%밖에 하지 못한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뉴스를 들어보면 왜 교회는 그렇게 풀어주고 자영업자들만 통제하느냐 또 이러면서 또 불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예수 믿는 게 쉬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요, 주를 본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와 그의 동역자들의 삶을 바라보았어요. 야,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신라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실라와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고 주와 그리스도,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자신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자,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그의 동역자들을 흉내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방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닮아간다. 이것은요,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닮아갈까요? 같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력. 그렇죠? 병원에 가면 가족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고혈압이 좀 의심되면 가족들 가운데에 무슨 고혈압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혈관 질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가족은 닮아간다는 거. 유전적으로도 닮아가지만 식습관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부부도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왠지 묘하게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얼굴도 닮아가고 성품도 좀 닮아가고 식생활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신김치를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0여 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닮았다고 할까요? 훈련을 받았다고 할까요?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맨날 이 새김치를 담아주지는 않잖아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은 것도 먹고 신 것도 때로는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생김치도 잘 먹고 익은 김치도 잘 먹고 좀 신김치도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습니다. 닮아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성령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단순히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전 인격적인 그 모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말과 생각과 행동의 전인격적인 모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네? 신라는 이렇게 살아가네?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인가 보구나. 그것을 보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세상 부모님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은 먼저 살았고요.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과 신라와 그의 동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본받은 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